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또 추석 명절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열왕기하 4장에서도 수냄 여인이 등장을 하지요.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자 자신이 가난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여러분, 엘리사 한 명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사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 것과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엘리사를 통해 그 여인에게 없었던 아들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들이 병을 얻어 갑자기 죽게 되지요. 근데 그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수냄 여인과 그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만나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수냄 여인을 특별한 마음으로 아끼셨고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의 이름이 수냄이 아닙니다. 수냄은 작은 시골 지방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조차 기록하기에 뭔가 부족할 만큼 이 수냄 지방에 사는 이 한 여인은 참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약자였지요. 그러나 이름도 기록하지 못하는 이 사회적 약자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특별한 사랑으로 매일매일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 소외된 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늘 알뜰히 살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수냄 여인과 그의 다시 소생한 아들에게 엘리사가 두 번째 나타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나타나서 이런 말을 엘리사가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대로 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아멘. 1절을 보면 엘리사가 수냄 여인과 그의 아들에게 다시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수냄 여인과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엘리사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이 땅에 7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큰 기근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그대로 살다가는 흔히 말해서 아사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 왜 블레셋 땅이냐면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남서쪽에 있는데 그 땅 아래에 물이 언제나 가득한 지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근에도 이 블레셋은 염려가 없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이 블레셋에 가서 7년 동안 살다가 기근이 그치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너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듣기에는 참 좋다, 지혜를 주셨네 라고 할 수 있지만 달리 보면 자신이 평생 살아온 터전을 버리고 외국에 무턱대고 이민을 7년 동안 나가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참 좋은 땅이지만 갑자기 여러분 보고 내일 모레 당장에 미국으로 출국해서 7년 동안 살다가 돌아오라 그러면 여러분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평생을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사셨는데 어떻게 7년 동안 이 나이에 미국 가서 살다가 돌아올 수 있겠어요? 정말 힘든 말이었겠지요. 순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수냄 여인과 그의 아들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집과 고국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7년을 살면서 기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요, 7년이 지난 후에
이 모자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큰일이죠. 무엇이 큰일입니까? 자신이 7년 동안 집과 밭과 터전을 비운 사이에 그곳이 그냥 허허벌판으로 있을 리가 없지요. 다른 이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당시에도 돌려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요즘에와 마찬가지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나 지금이나 재판은 무력한 자에게 유리하지 않죠.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자가 재판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잖아요.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특별히 이런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대대로 가족들이 물려받는데, 이스라엘은 이 기업을 물은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에게 직접 가서 호소하고 재판을 받아야 돼요. 왕이 힘없는 수냄 여인의 말을 들어줄 확률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돌려받아야 되니까 이 수냄 여인이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왠지 이거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이미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4절에 여러분, 그때에, 바로 그때에 라는 말은 시간적 의미가 아닙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뭘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특별한 때를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이 왕의 부름을 받았어요. 왜 왕의 부름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왕이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선지자인지 알고 싶어서 그의 종이었던 게하시를 불러서 물어보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왕에게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때마침 그때에 누가 왔어요? 바로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위대함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의 주인공,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린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모자가 때마침 왕궁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보면 우연이 아니죠. 이런 필연적인 은혜의 때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명한 드라마 작가보다도 더 재미있는 인생을 써내려 가시는 것 같습니다. 왕이 게하시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을 만나니까, 엘리사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렸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이 여인과 아들의 호소를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수냄 여인과 그의 아들의 몫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다시 기업을 잇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힘없고 가난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를 결코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수천 년 전의 어느 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은혜로 돌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냄 여인 한 사람도 이런 신묘막측한 은혜와 놀라운 타이밍으로 도우셨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믿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믿고 힘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7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다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다메섹은 당시 아람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아람의 왕은 베나닷이었는데 이 큰 병에 걸려서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마침 이 엘리사라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의 나라에 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모두 끄집어내 가지고
자신이 신임하던 신하였던 하사엘을 시켜서 낙타 40마리에 가득 실을 수 있는 금은보화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갔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환심을 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병을 고쳐볼까 하는 속셈이었겠지요. 그런데 이 심부름꾼인 하사엘을 보고 엘리사가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본문 10절과 12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아멘. 엘리사는 벤하닷 왕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이유로 곧 죽을 것이다 라고도 예언합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벤하닷의 신하 심부름꾼인 하사엘 리가 이제 곧 아람 왕국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 자손을 정말 많이 괴롭힐 것인데 내가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다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영문일까요? 쉽게 말하면 벤하닷이 이제 곧 죽고 그를 이어서 하사엘이라는 신하가 아람의 왕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는 예언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15절을 보십시오. 하사엘이 병상에 누워있는 벤하닷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왕국 하나의 역사만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 민족인 아람 왕국의 역사에도 간섭하시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열방의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역사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앞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이 교회 밖의 역사도, 대한민국의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모든 영역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문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이라면 뭐하러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곳곳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나비 효과가 이 나라와 여러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하지요. 내가 그냥 알아서 해야지,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왕이시라면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로 물을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순종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인생 앞서 달려가 주옵소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두 가지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난하고 천대받는 힘없는 백성 한 사람도 반드시 지키시고 그의 앞날을 예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 밖의 세상의 역사에도 전적으로 관여하셔서 그분의 뜻을 펼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서 기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심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결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수냄 여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수냄 여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광야의 삶을 걸어가는 인생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인생에 앞서가셔서 반드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또 내 생각이 앞서거나 내 행위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마음이 앞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앞서 달려가셔서 섭리하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며 온전한 복음이 세워지는 우리의 삶과 이 나라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냄 여인을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오늘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방 나라 아람의 왕위까지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시고 깨어졌던 가족의 관계가 세워지게 하시고 친척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유산이 세워지게 하시며 또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가족이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이 추석이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하고 따뜻한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기에 이 시간에도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이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선포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